12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22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122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 내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병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입니다. 내일이면 성탄절이고 오늘 저녁 전 같으면 한 날 내내 성탄 준비를 해왔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선 성탄 발표회를 한다고 유치부터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축제를 벌이곤 했습니다. 그래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써 2년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가 첫 번 성탄절에 임했던 그 놀라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시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예언을 했던 그 시대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저 밑에 애굽의 군대를, 그 무기를, 그의 힘을 의지합니다. 저 위에 있는 아수르 바벨론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지요. 이 무능한 왕이 아니라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 등장할 것이다.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새는 누굴까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뿌리, 이사의 줄기에서 열매가 맺혔다라고 하는 것은 짧게 보면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대로 다윗의 후손이 이어가는 다윗 왕국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대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더 멀게 길게 보면 다윗과의 언약 속에서 잉태되는, 그리고 탄생하게 되는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언약의 성취로, 다윗과 언약했던 그 다윗과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다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다윗 수천 년의 전에 이미 예언했고 약속했던 약속의 성취로서의 메시아가 오신 것이지요. 이사야 당시만 해도 어쩌면 정치적 메시아를 얘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국한되는, 이스라엘 땅에서 국한되는, 유대 땅에서만 국한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분이 온 인류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고요.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가 목수의 아들 예수의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아니, 그가 선포하는 그 말이 누구도 서기관도 그렇게 말한 자가 없었더라. 지혜, 명철, 총명형이 그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분. 성전을 청결케 하면서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하늘을 찌르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사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은 세례를 안 받아도 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아니 나는 어찌 내게 세례를 받습니까? 내가 받아야 됩니다. 나는 당신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신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음성도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지혜와 모략의 영, 또한 나아가서 재능의 영,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추종함으로, 하나님께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 즐거움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됐더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워했더라 라고 말합니다. 곧 이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눈으로 보인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공의로 모든 것을 정당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으로 겸손한 자를, 또한 가난한 자를 판단하고 세워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귀에 들리는 것 말고 들리지 않는 것이 더 큰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귀의 능력은 너무 큰 소리도 듣지 못하고 너무 적은 소리도 듣지 못한다고 그러죠. 우리의 눈은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도 보지 못하고 너무 큰 것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거나 심판하고 재판하지 말고,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고 그 마음을 볼 수 있고 그 시간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 쪽으로 기울어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그쪽으로 기울어서, 아니 기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정당한 위치를 찾게 만들어주고 권리를 찾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편에 섰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편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거나 깨닫지 말고 정말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관계들 속에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입의 막대기로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여러분, 입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에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이르게 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버려져서 지옥의 땔감이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말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말 가지고 부주의하게 사용하지 말고, 말 가지고 저주하지 말고, 말 가지고 사람을 농락하지 말고, 말로 인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이십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길이 있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파멸의 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있어서의 임금들은 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사람을 심판합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그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창조의 기적, 말씀의 능력들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6절부터 계속해서 보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무슨 말씀일까요? 아주 평화로운 목가적인 환경 아닙니까? 아니, 목가적인 환경이라기보다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동물들, 어울릴 수 없는 두 무리를 대조시켜 놓고 봅니다. 그런데도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어린 양과 이리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여러분, 뭐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불화를 깨치고 막힌 담을 헐려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천사들은 화답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가 이 땅에 온다는 겁니다. 평화의 왕으로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여러분,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평안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다스리고, 온 인류를 다스리며, 그러기에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모두가 움츠리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평강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시옵소서.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또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제부터 우리 속에 시작되어, 아니 새롭게 시작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보는 것, 듣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주의 거룩하신 평안이 우리 속에, 가정 속에, 우리가 있는 일터 속에, 이 나라의 인민족 속에, 온 인류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화평을 주시길 원하는 그것을 기다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갑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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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가시나